500여 년 전 그 이전에 참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성직이 돈으로 매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돈으로 팔려지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보신 영상처럼 구원의 회복과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아름다운 개혁의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려고 또 모든 것에 새로운 어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많은 그러한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목숨에 그러한 위해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바른 신앙 또 바른 믿음 또 올바른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복음이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부흥을 우리가 그동안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새로운 어떤 종교의 개혁을 이제 부르짖으면서 1517년 10월 31일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좀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1517년 10월 31일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닙니다. 할로윈데이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기독교에 반하는 일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로윈데이랑 상관없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 종교의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어떤 복음의 회복을 추구했던 이들이 항거한 날이 그 어떤 시작이 되는 날.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 50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참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떠한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러한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떨까? 좀 객관적인 제가 목사이지만 객관적인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또 올곧은 그러한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믿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의 한마디, 그래도 이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참 그런 선한 영향력이 많이 약화가 되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요, 더 이상 교회와 또 이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나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또 몇 년 전만 해도 막 세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그랬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욕이라도 했어요. 저는 그것은 그나마 교회는 변질되면 안 되는데 성도들은 타락하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기대로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런 욕도 하지 않아요. 그런 욕도 하지 않아요. 그냥 부정적인 어떤 기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요새는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그냥 마치 당연한 듯이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제는 그나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대와 희망마저도 무너져 버렸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 허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한 성도들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교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교회로의 새로운 개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것이 또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바라보시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름다운 개혁과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개혁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 또 필요한 회복의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또 어떠한 개혁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디에서부터 개혁이 나와야 하는가? 바로 세속적인 탐욕으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에서부터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욕심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을 개혁하거나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탐욕으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의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예배와 또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갔을 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14절에 여러분 말씀과 같이 그곳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되었고 돈 바꿔주는 환전상인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서 1년에 한 번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이었고요. 이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가 손수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규례예요. 당시에는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규례를 따라서 꽤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편의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끌고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편의주의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그냥 몸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자기가 제사에 사용할 가축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 주변에는요, 그러한 제물로 쓰일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그 당시에 아마 이제 통화가 이제 돈이죠. 그 통화가 일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필요한 현지 통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전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환전소에서 어떠한 그 수수료를 받으면서 오늘날 환전하는 역할을 하는 환전상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러분 성전에서 더 가까운 곳이 이제 좋은 자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는 환전소와 그러한 가축을 판매하는 상인들로 들끓게 됩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들로 그러한 재물들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리게 되죠. 어떤 상인은요, 더 많은 가축을 팔기 위해서 막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우리 재물은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재물입니다. 환전상들은 자기 눈앞에 자기의 어떤 이익,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바꿔줘야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을 붙들려 매달리면서 환전할 것이 없느냐고 아마 물어보는 성전 안에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장소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장사터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제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이제 성전 뜰에서 발견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가축들을 그곳에서 다 끌어내고 몰아냅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분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야 할 그곳이 사람들의 이익을 탐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장소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여러분 이기적인 어떤 마음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삶이 자신만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가 늘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또 자신만의 어떠한 기쁨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보다 필요한 개혁은 바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의 변화, 개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과연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위한 자리라면 하나님을 위한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자리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나아서 무엇인가를 좀 내가 얻어가야 되겠다, 받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세상적인 탐욕에 가득한 성전에 가득했던 장사치들과 환전상들과 별 구별이 없는,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마땅한 은혜인 것이죠. 마땅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런 마음의 예배가 아니죠. 뭔가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를 좀 못 받은 것 같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가야 되는데 뭔가를 좀 받아갖고 가려고 하니까 좀 뭔가 못 받으면 좀 꺼름직한 거예요. 예배가 좀 깨름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세속적인 욕심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의 여러분 분명한 개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영성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도의 영성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이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화면이 지금 안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까? 기도의 영성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때이다. 자,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른 이제 복음서의 말씀에도 보면 이 성전 정화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께 보시면요. 마가복음 11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성전 정화의 사건들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올라가셨을 때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막 분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그곳이 너희로 인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야 할 그 성전이 지금 어떤 성전이 되었어요? 물건을 흥정하고 값을 매기는 소리로 요란한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서로 자기의 물건이 더 좋다고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자기의 물건이 더 좋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목적을 높여버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소굴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스펠라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피난처.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들의 피난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것을 막 분노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가 망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여러분 멸망시키는 방법이고 그것이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막 내 생각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넌 틀리다, 내가 맞다, 그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버린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피난처가 아니라 강도들의 피난처,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이거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크게 소리 지르고 주장하시겠어요? 예. 제 얼굴 보십시오. 제가 고집이 있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오기라도 내가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예.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진짜 그러진 않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만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서로 여러분 교회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로 성전에선 기도의 소리가 나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좀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잘못 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정말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버리시겠죠. 안 쓰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요, 교회 안에서는 소리 지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빨리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날 때 그 문제들이 더 아름답게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들의 영혼이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보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보세요. 기도 소리 들리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네요. 참 오래 하시네요. 그래요. 많이 오래 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보면 그냥 통성기도 몇 번 이렇게 조금 기도합시다 그리고 좀 있으면 끝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기도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순서하다 보면 어쨌든 1시 딱 되면 예배가 끝나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착하신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은
11시 예배에서 12시가 딱 넘으면 일어나서 가신대요. 예배 중인데도. 여러분 얼마나 착하세요. 막 25분까지 다 앉아 계시니까. 그런 시대도 지금 여러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서 끊어지고 있어요. 기도의 영성들이 성도들에게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하셨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발점이 되었던 여러분 이 마틴 루터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남겨놓은 여러 가지 기록 가운데 보면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기도에 더욱 열심을 드린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항상 악마가 내 주변을 맴돌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악마가 루터의 주변을 맴돌아서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루터는 더욱 열심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바쁠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도 속에서만 우리 모두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기도 속에서만 우리가 여러분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기도에 얼마나 힘이 있고 강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능력이 기도에 있는지를 믿지를 않는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기도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기도의 능력을 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의 기도가 진지하게 드려졌을 때 나의 기도는 항상 충만한 응답을 받았고 더 많은 것을 부여받았다.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따금 지체하시지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과 귀한 역사를 잘 감당하는 제대로 감당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한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가는 우리 교회와 또 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은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니라. 할렐루야.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진 성전입니까? 예,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46년 만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긍심이고 또한 예루살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성전을 헐어라. 헐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제일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변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에서 이 가르마로 바꾸는데 7년이 걸리셨대요. 예. 안 바뀐답니다. 안 바뀐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오래된 역사가 아주 깊은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가셨는데, 장로교회로 부임을 가셨는데, 장로교회는 이렇게 강대상이 가운데 있지 않고 약간 이제 우측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어떤 목회적인 철학이나 이런 걸 봤을 땐 강대상이 가운데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옮깁시다. 말씀을 들었더니 장로님들이 반대하시. 그게 몇 년 동안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그걸 옮기시냐고. 예, 그래서 장로님들이 막 반대하니까 뭐 새로 이제 부임해서 간 목사님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밀었답니다. 가운데로. 조금씩 성도들 모르게 조금씩 밀었대요. 그래서 3년 만에 완전히 가운데는 아닌데 약간 이쪽에 약간 중간에서 약간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뭐 이런 말씀을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입니다. 농담은 아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지 뻔히 아는데, 그렇죠? 잘못된 것인지 뻔히 아는데, 안 좋은 거 뻔히 아는데, 때로는 습관 때문에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그렇죠? 해왔던 거니까 그냥 오늘도 또 늘 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제 기도의 시간,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한 7시 조금 넘어서 한 7시 반 이렇게 되면 한 잔을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합니다. 커피 한 잔을. 그래서 이렇게 쫙 그 걸러는 원두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잔을 딱 해요. 그걸 좀 이렇게 먹고 하루를 시작해야 그래도 하루가 좀 개운하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님 요즘 계속 바가지를 긁어요. 왜 긁냐면 자기가 오늘 이렇게 TV에서 어떤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하는데 커피는 10시 이후에 먹어야 된대요. 네, 오전 10시 이후에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10시 전에 먹으면 안 좋은 거구나 아는데 그걸 제가 못 바꿔요. 예. 안 먹고 하면 이상하게 좀 이상해. 막, 한 9시만 돼도 막 괜히 막 졸린 것 같고, 괜히 막 졸린 것 같고, 좀 뭔가 듬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명 없어지면 나 데려가시겠지. 뭐 커피 마셔서 내가 일찍 죽겠어. 그러면서 그냥 마십니다.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걸 못 바꾸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못 바꾸겠더라고요. 담배 피는 분들도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담배 피는 분들도 그냥 허전하니까 여러분 담배 가게 보세요. 얼마나 막 그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 피면 이상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피고 무는 거예요. 꼭 하시는 말씀이 밥 먹고 안 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다 습관입니다, 그게. 진짜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면서 있게 그러니까 그냥 한 대 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끊는다고 안 죽는데. 그리고 끊으면 오히려 더 건강상에 좋은데. 안 하면 이상하니까. 이제 뭐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는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상점을 하시는데 매월 적자, 요즘 뭐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매월 거의 1년 동안 적자에 허덕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상점을 운영을 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아니 그냥 놀고 계시면 적자 나는 거래도 버는 거 아니시냐고. 근데 뭐 하시려고 자꾸 그 일을 하셔가지고 더 적자를 이렇게 늘리시냐고, 마이너스를 더 받으시냐고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거라 쉽게 내려놓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적자가 나는 대로 계속 그 일을 그분하고 막 그분하고 막 이야기 나면서 제가 막 뒷목에 쓰러지는 것처럼 막 속이 터져서 막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허물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죠? 버려야 하는 것인데, 끊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둬야 하는 건데, 그것을 빨리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유익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허물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간절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신다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게 없고 안 될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그 일이 잘 되고 좋은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전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러한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마틴 루터와 같이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행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6년 동안 지어졌던 그 성전을 허물어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성전을 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허무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허물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습관, 버려야 할 것,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여러분 개개인도 아시잖아요. 나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허물어야 돼요.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의 그 출발이 오늘날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개혁과 회복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에 또 교회에 나라 민족과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탐욕을 버리세요. 세상적인 탐욕,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세요. 지난 것에 여러분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 물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